근거 가진 산업인 46번째 시간, 아셀 기름진 축복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축복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는 축복은 그에게 화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잔을 아주 가득 따라주는 거 좋은 일이지만 이 넘치면요, 이 휴지로 닦아내야 돼요. 그죠? 번거로운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는 그런 축복은 그에게 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했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팬데믹 시기를 지나가면서 또 우리가 지금 특별히 산업선교에서는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일평생 산업의 열매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데 본론 들어가기 앞서서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에 뒤처지는 자 되지 말아야 돼요. 뒤에 이렇게 처져 있는 자. 이번 주 우리 강단에서 이 다윗이 아말렉을 칩니다, 그죠?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이 서로 이 응얼거리는 대결은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거 첫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죠. 바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가 16장 이런 곳에 보면 만나 메추라기를 먹고 그 다음에 르비딤 반석에서 물도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보면은 백성들이 축 처져요. 그러니까 한동안 배고팠고 목말랐고 근데 만나가 주어지고 그리고 또 반석에서 물을 마시고 하니까 이제 좀 처지는 거예요. 이 아말렉이 이제 후미를 친 겁니다. 광야에서 이제 17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열 정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진영을 어떻게 쳐라 이게 아니고 그냥 전체가 군중으로 그냥 따라 나와서 광야 시내산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말렉이 후미를 쳤어요. 후미에 주로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힘들어. 가기 싫어. 이거 뭐 사막으로 들어가는데 이거 따라가야 돼 이거. 어디까지 가자는 거야 이거. 아니 가나안은 저쪽으로 가는 길인데 왜 광야 이 아래로 계속 내려가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뒤에 있죠. 아말렉이 쫓아와서 친 자리가 바로 이스라엘의 후미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을 교훈을 할 때마다 우리 뒤처진 자 되지 말아야 된다. 신약에도 말씀하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되지 말아라. 영적 침체 상태에 머물러 있는데 계속 그걸 유지하고 있어요. 자기가 침체 상태인데도 갈급함이 없어요. 침체보다 더한 위기는 뭐예요? 침체인 줄 모르는 위기예요. 그게 진짜 위기예요. 영적 침체에 들어왔는데 영적 침체인지 몰라. 그게 진짜 위기입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에 마음이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그게 안 되고 있으면 침체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는 열망이 막 일어나요. 다른 것에 뭐 내가 하는 일, 뭐 사람과 관계, 뭐 내가 뭐 해 나가야 되는 거 이것저것 막 열망이 충만해. 근데 의욕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에는 열망이 없는 거 있죠. 그게 정확히 말해서 영적 침체입니다. 영적 침체. 아말렉이 이런 후미를 친 거예요. 근데 이 아말렉의 성격으로 보자면 사무엘상 15장에 이 아각이 나오잖아요. 사울이 치고 가져왔는데 이 아각이 보면요 뻔뻔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노력하고 괴롭히고 많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사무엘이 죽일 때 보면은 아각을 찍어 죽일 때 보면은 얘기하잖아요. 네가 많은 어미들로 눈물 흘리게 했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제는 그 벌을 받는 거다. 그때도요 아각이 반성이라고는 없어요. 눈물도 흘리지 않고 아각이 뭐 살려주십시오 이것도 아니고 뻔뻔하게 그냥 죽어버리거든요.
이 아말렉의 특징입니다. 대표적으로 아각이 나와 있지만 이 아말렉은 뭐냐 하면은 아주요 냉혈이에요. 아주 냉정해요. 이 구약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 이거는요 가지는 의미가 상당합니다. 여러분, 냉랭한 심령이 되지 마십시오. 영적 침체에 머물러 있으면요 어느 순간 냉랭함이 꽉 자리 잡아요. 인생에 대해서 회의적이에요. 감격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요 부르짖는 게 없어요. 여러분, 부르짖는 거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부르짖는 거는 그야말로요 하면서 부르짖는 겁니다. 왜 부르짖어요? 내가 너무 틀렸구나. 하나님,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내 손 좀 잡아 주십시오. 이게 부르짖는 거거든요. 근데 아말렉, 영적으로 아말렉에게 침노당한 상태가 되면, 아말렉에게 먹힌 상태가 되면 사람이요 냉랭해집니다. 아주요 차가워져요. 굉장히 계산적이 되고 아주 차갑고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강단 말씀 받은 드디어 사무엘상 30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아말렉을 심판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강단으로 받았죠. 다윗의 편에서는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 아말렉 편에서는 하나님의 원수짓 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손에 심판당하는 거예요. 400명만 남기고 모조리 몰살당하고 말았죠. 승리했다고 도취되어 있을 때, 그죠? 이 아말렉의 문화를 보여주는 단면이 바로 그 애굽 소년입니다. 병들면 버려요, 그냥. 그죠? 너 같은 거 길에서 굶어 죽든지 말든지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말렉의 문화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뒤처져서 영적 침체에 들어가서 냉정한 사람, 냉혈한의 사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요, 우리가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원수를 통해서 얻어야 되는 교훈이지요. 자,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셀입니다. 야곱의 8번째 아들입니다. 창세기 30장 9절 이하로 13절까지 보면은 레아가 자기에게서 이제 생산이 그친 것을 알고 시녀 실바를 줘서 이제 아들을 낳게 하는데, 이 실바가 낳은 두 번째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은 가시였고 두 번째 아들이 바로 아셀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기쁨, 행복 이런 뜻입니다. 뭐 요새도 태명으로 기쁨이, 행복이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셀은 굉장히 이 보편적인 그런 어떤 사랑의 정서가 있는 그런 아이인 것 같아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빌하가 품었던, 그러니까 라헬의 시종이죠.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라헬이 질투하고 형을 투기하고 이렇게 했지 레아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여인이 서로 다퉜다는 게 아니고,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라헬이 혼자 질투하고 혼자 투기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레아는, 그러니까 레아에게서 레위, 유다 이런 아주 좋은 인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남자든 여자든 질투심이 많고 투기가 많다. 우리가 야고보서에서도 나오죠. 네 마음에 투기가 있거든 자랑하지 말라고. 질투심, 저 사람이 저렇게 되는 게 내가 너무 막 부럽고 배가 아프고 막 이런 사람은요 진짜 회개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 뭡니까? 복을 나누어 주신다. 분복을 감사해야 됩니다. 신앙에 대명제가 있다고 했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바꿀 수 없는 것에는 감사를, 바꿀 수 있는 것에는 순종을. 여러분, 바꿀 수 없는 거 감사해야 돼요. 내가 8번째 아들로 태어났다. 나 왜 8번째 아들입니까? 아셀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실제 그런 기도하는 걸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왜 여자로 지었습니까? 전 남자가 되고 싶은데. 그딴 기도는 하지 않는 게 유익해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하는 레아, 이 레아가 보면은 또 자기의 여종 실바를 아주 잘 대우했던 것 같아요. 이 실바가 보면은 빌하처럼 별로 이렇게 막 고통스럽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 실바가 좋은 태교를 한 거 있죠. 그래서 뭐 이름부터가 기쁨, 행복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이 아셀에 대해서 오늘 20절에 예언하기를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로다라고 했어요. 왕의 식탁에 오른다. 그거는 아주 품질이 좋아야지만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주 기름진 육적인 풍요를 복을 받게 될 거다. 그런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스스로 왕이 되려는 탐심을 가진 게 아니고 섬기는 그런 아들이 될 것이다. 이 예언대로 여호수아 19장에 가서 보면은 이 아셀 지파는 지중해 연안을 이 땅으로 분배받습니다. 두로가 있는 그 지역이죠. 아주 무역의 해상 무역의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두로가 있는 그 지역을 이 아셀 지파가 딱 분기수로 받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역이 풍성하고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가 많이 넘쳐나겠습니까? 이 아셀은 이런 복을 받았어요. 자, 큰 두 번째, 바로 이 아셀이 이 축복 때문에 이제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말렉의 이 진멸, 아말렉이 공격한 대상이 영적 침체되고 뒤로 처져 있는 사람들이라 했어요. 오늘 이 아셀이 보면은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나태해진 지파예요. 신명기 33장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셀 지파가 받을 복을 예언하십니다. 그는 다자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밭이 기름에 잠기며, 이건요 진짜 그야말로 심으면 엄청나게 나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문 빗장은 철과 노시 되어서요 아무도 그를 범접하고 약탈할 수 없는 거 있죠. 그러면서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을 더 입게 될 것이다. 뭐냐? 나이 많아 늙어서까지 아주요 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복을 주신 데에 목적이 있겠죠. 이런 복을 주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가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공부를 하게 하신 데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제 지도 교수님이 제가 나온 리폼드 거기에 10년 선배시거든요. 이분이 굉장히 이렇게 남달리 케어를 또 하시고 하십니다. 근데 이분의 이제 주로 하고 싶은 연구 주제가 바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분야인데, 바로 스코틀랜드 국민 언약에 대한 그런 부분이에요. 역사 신학 중에서도 굉장히 좀 어떤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청사진을 만드는 그런 주제를 제가 이제 연구하고 깊이 좀 들여다보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공부를 시키시는 거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자주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들이시는 그러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찾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유 목적 그거를요 외우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실생활에서 그걸 찾아야 돼요. 나의 실제에서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다자한 복을 주셨어요. 그 땅을 정복하라고. 문 빗장을 철과 노시 되게 해주셨어요. 왜냐? 다 안에서 준비해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 요새를 통해서 정병을 키워서 가나안 정복하라고. 근데 사사기 1장에 가서 보면은 이 아셀 지파, 남다른 풍요와 다산의 복을 받은 이 아셀 지파가 광야 지날 때 보면은 눈에 띄게 인구가 불어납니다. 그 정도로 이 아셀이 굉장히 강한 지파거든요. 그런데 일찌감치 포기해요. 제가 거기 실패라고 적어놨는데 일찌감치 자발적으로 포기합니다. 그냥 이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에게요 밀려가지고 그냥 후퇴해요. 한번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아. 그냥 후퇴하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갓 지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박격을 당하고 그 이후에 추격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약간 이런 영적인 어떤 전투력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아셀 지파는요 굉장히 보드라운 그런 지파 같아요. 우리 자라나는 중고등 학생들이 저는 학교 생활을 어떻게 중고등학교 때 했는가 하면 주로 싸움이 많이 났어요. 뭔가 뭐 다른 이유로 싸우는 게 아니고 천주교회들하고 싸우고 하나님 없다 하는 애들하고 싸우고, 왜냐하면 말하다 보면은 뭐 신성모독적인 말을 막 하고 교회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또 보면 이게 뭐 그렇게 되려고 한 건 아닌데 저와 말씀 운동을 하는 친구들과 저기 또 반대하는 그런 친구들이 회방하는 무리들이 있더라. 중학교에도 그렇고 고등학교에도 그렇고. 여러분,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무불호인이 되면 안 돼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그 싸움에서 여자의 후손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전체가 그 얘기죠. 아브라함과 롯이 나눠지고, 그죠?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눠지고, 그 아래서 또 야곱과 에서가 나눠지고,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쫙 내려갈 때에 거기에 붙은 자, 거기에 동력한 자, 거기에 힘을 보탠 자, 하나님께서요 가치 있게 보시는 거예요. 이 아셀 지파는 시작부터 포기해요. 여러분, 전도 포기하지 마세요. 정말 내가 성령 충만한 감동 속에 있으면요 성취되는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전도가 이렇게 되는 분들은 여러분이 따로 한번 만나서요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기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되는 분을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전도가 잘 되는 분이다 그러면 따로 이렇게 만나서 근황을 물어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주로 어떻게 하냐? 아니, 만났는데 이 사람이 예전에 교회 다녔는데 자기가 다시 좀 요새 그런 마음이 든다고 자기가 먼저 얘기하던데요. 하나님이 붙이시는 전도구나. 그러면 이 성도가 최근에 어떻게 했냐? 진짜요 하나님께 마음을 붙이고 하나님께 참 이렇게 나아가서 간절함을 가지고, 이번에 뭐 예배 마치고 그냥 막 떠나버리는 게 아니고 진짜 막 기도하고 이런 영적 상태. 그렇구나. 정말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맞구나.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나가서 과실을 많이 맺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열매 맺는 비결은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는 거구나. 더 가까이 붙어 있는 거구나. 이런 걸 배워서 현장을 정복해 나갈 그런 태세를 갖춰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셀 지파는 시작부터 포기. 딱 보니까 좀 어려워 보여. 그래서 포기. 지레 포기하는 거예요. 지레 겁먹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분배받은 그 지중해 연안 땅이 꽤 비옥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머무르고 누리고 밭에서 나는 소출 좋아하고 자녀들 막 태어나고 손자 태어나고 하니까 막 그거 기뻐서 그거 좋아서 막 누리고 그러고 있는 동안 이제 이스라엘 그 한복판에서는 시스라의 대군과 이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때에 드보라가 요청하거든요. 이스라엘 각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서 요청해요. 이때 단칼에 거절한 게 아셀 지파입니다. 가지 않겠다. 처음에는 자기가 그냥 겁나서 포기했어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 못 받고 하나님의 엄청난 이 역사에 탁 빠지는 자가 되는 거 있죠.
그래서 드보라가 이 아셀 지파가 불러도 오지 않았다. 이걸 성경에 딱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큰 세 번째,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사람이 축복의 목적을 상실하면,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증거의 목적을 상실하면 응답이 이어서 오는 그 사이클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동안 무응답과 무증거의 시기를 쫙 보내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도 실감이 안 나요. 기도 응답 받아본 지가 몇 년이 지난지 모르겠어요. 기도하기는 해. 근데 전혀 힘이 안 나. 왜? 응답이 안 오니까. 막 기도하니 어떤 거냐, 막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초월적인 역사로 응답하시고 다윗이 애굽 그 종을 만난 것처럼, 애굽 소년 만난 것처럼 바로바로 만나지고 응답이 오려면 너무 실감나서 기도가 막 되고 재미있고 막 어디 가서 막 얘기하고 싶고 이렇게 될 건데, 그런 삶이 먼 추억이 되고 말았어요. 왜 그러냐? 응답의 목적을 상실해서 그렇습니다. 응답의 목적을 상실했어요. 분배지를 차지하지 않고 드보라의 부름을 거절하고, 이게요, 이 아셀에게는 굉장히 큰 후퇴였습니다. 사사기 6장, 우리가 이제 5장과 6장 사이에는 상당한 이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이 벌어진 일이 아니고, 사사 기드온의 시대 때요, 이 아셀이 뭔가 이제 감각이 약간 깨어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드온의 부름에는요, 이 드보라 때하고 다르게 응답하고 이제 미디안 족속과의 이 전쟁에는 아셀이 군대를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아이러니한 거는, 기드온 이 양반이 이제 약간 애매한 양반이에요. 기드온에게 동력하기는 했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어. 근데 기드온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막 불법 에봇 만들죠. 이제 자기 아들이 이제 이 아비멜렉, 그죠? 자칭 왕이 되도록, 선지자가 기름 부은 적도 없는데 자칭 왕이 되는 게 이 아비멜렉입니다. 그게 기드온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요, 애매하고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지만 뒤로 갈수록 아주 막 이상한 그런 지도자였죠. 근데 이 기드온에게 아주 이렇게 사용이 된 게 야셀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복이 오래 걸려요. 신실한 어떤 사사를 만났으면 회복이 아마 빨리빨리 됐을 거예요. 근데 기드온의 어떤 그런 영적 상태, 이런 것이 이 아셀에게는 별로 좋은 영향을 주지 못했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이 아셀 지파가 다시금 성경 전반에 등장하는데 참 한편으로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이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원래 분배받은 지역은 지중해 인근 그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두로 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이 솔로몬의 이 엄청난 건축 사업에 두로 왕 히람이 아주 큰 역할을 하지요. 막 백향목 이런 걸 보내고 막 공수를 해오고 하면서, 그래 솔로몬이 보니까 보상을 해줘야 되겠는 거예요. 자기보다는 훨씬 아래에 있는 왕이지만 아주 고마운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보상을 해야 되겠는 거예요. 내가 땅을 좀 주겠다. 갈릴리 그 북은 어떠냐? 그래 와 보니까 이 두로 왕 히람이 보니까 땅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 옛날에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갈릴리가 별 볼 일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히람이 안 받겠다. 그러니까 그 두로 근처에 있는 그 땅을 솔로몬이 내어주고 거기 사는 아셀 사람들은 갈릴리로 보내버려요. 집단 이주가 돼버린 거죠.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 첫째로는 이 아셀 지파가 다윗과 솔로몬 때에 아무 역할도 하는 게 없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에 얼마나 많은 정복과 얼마나 많은 헌신과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볼 때에 말 들어볼 필요도 없이 너는 저쪽으로 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 왕 히람과 땅을 딱 바꾸면서 갈릴리로 이주하게 되고, 이후에 이제 북왕국에 넘어가서
아수르에 이제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나중에 기환을 하고도 갈릴리 사람들은 천시받는 그런 지역이 되고 말죠. 여러분, 기름진 축복을 받았을 때 그 복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작은 축복이라도 하나님 목적에 합당하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있습니까? 선한 데에 쓰세요. 꼼수를 쓰지 말고 선한 데에 써야 돼요. 하나님이 체력을 주셨어요? 선한 일에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주셨습니까? 선한 데에 써야 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선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로 말씀하기도 하셨지요. 자, 또다시 세월이 오래 흘렀습니다. 포로 귀환 시기를 다 지나고 이제 오랜 이 시간이 지나서 누가복음 2장에 가서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이 많아 거의 100세가 된 여선지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아셀 지파에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신 여선지 안나입니다. 이 여선지 안나가 주 예수님의 나심을 또 예언하고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내가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고대하고 있었노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이게 아셀 지파가 성경에 등장하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오래 걸린 회복이에요. 오래 걸렸어요.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고 축복을 누리느라고 정신이 다 팔려서 부름에도 응답하지 않고 영적으로 갱신되기에는 너무나 이 더딘 그런 아셀 지파의 역사를 우리가 봤습니다. 수백 년이 흐른 예수님 태어나실 그 당시에 와서야 한 명의 여선지자를 딱 내놓고 이제 마무리되는 이 아셀 지파의 모습입니다. 활약을 하는 유다, 막 레위 지파, 그리고 막 우리가 가나안 정복에서 선봉에 섰던 갓 지파, 이런 지파하고는 굉장히 다르지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아셀 지파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또 여선지 안나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함을 그림자 신앙으로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아셀 지파가 과연 천국에서는 상을 크게 받았을까? 저는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 기독교 문학가 그 얘기했죠. 축복의 총량이 있어서 지상에서 받지 못한 것은 천국에서 채워받는다. 이 아셀은 지상에서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 축복을 다시 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땅에는 열심히 뿌렸을지 몰라도 하늘에 뿌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셀은 기름진 축복을 받았고, 오늘 이 본문에서도 신명기 33장에서도 야곱과 모세를 통해서 거듭 축복의 선언을 받지만 그 축복을 올바른 목적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절대센터 건축을 앞두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또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목적에 합당하게 쓰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 젊음, 또 물질, 어떤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 이 절대센터 건축이 저의 생애에는 마지막 성전 건축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좀 남았다고 생각하지만 여하튼 중요한 성전 건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받은 축복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도록 정말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셀 지파를 통해 큰 교훈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우리 오전에 했듯이 우리 은혜 한 곡 우리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전에 잠깐 기도할 텐데, 하나님, 기름진 축복의 아들 아셀이 나태함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이름이 별로 등장하지도 못했고 이들이 나중에는 집단적으로 이주를 당해야 될 만큼 그렇게 이스라엘의 역사에 존재감 없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처럼 나태함에 빠지는 자 아니라 축복을 선용하고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맞도록 정말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셀 지파를 통해 큰 교훈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우리 오전에 했듯이 우리 은혜 한 곡 우리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전에 잠깐 기도할 텐데, 하나님, 기름진 축복의 아들 아셀이 나태함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이름이 별로 등장하지도 못했고 이들이 나중에는 집단적으로 이주를 당해야 될 만큼 그렇게 이스라엘의 역사에 존재감 없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처럼 나태함에 빠지는 자 아니라 축복을 선용하고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